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너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완고한 백성들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는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삼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입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깊은 자리까지 스며들어 내면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 되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진실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은 그 말씀의 안에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강제로 밀어넣지 않으시고 에스겔이 스스로 눈앞에 말씀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은혜는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곧바로 입을 벌렸고 하나님은 그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깊이 이야기하는 것, 이해하는 것조차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믿으며 그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자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깊은 내면까지 채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와 창자는 감정과 인격의 중심을 뜻했습니다.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건 정보가 아니라 마음을 흔들고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었을 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며 기쁨을 줍니다. 제 고백으로 눈물을 흘릴 때, 세상의 유혹과 싸울 때, 그 자리에서 말씀이 꿀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은 자에게 주어지는 다음 명령으로 가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이제 말씀을 가슴에 품고 백성들 한가운데로 다시 보내십니다. 말씀은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방인이 아닌 같은 언어의 동족에게 보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그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말이 통하는 이들에게 보냄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가장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듣지 않으려는 마음, 완고한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로 전하라.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해 그대로 전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언어가 달라도 들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듣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 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문제는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말씀이 자동으로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 듣고자 하는 귀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에스겔이 마주한 현실은 언어나 문화의 장벽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반복되어도 반응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완고함에 대응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강하게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다고 하신 이 말씀은 태도를 넘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이름처럼 강하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굳은 얼굴과 이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항과 완고함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에스겔의 굳은 이마와 얼굴은 그러한 거절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겠다는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전하는 자가 아니라 거절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서야 합니다.
그 굳센 마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마음, 하나님은 에스겔의 내면과 결단을 이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역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절은 선지자에게 큰 고통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했다. 말씀을 맡은 자는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민감하고 세상의 거절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깊이 의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선포 전에 먼저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말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체념 속에 살아가는 바벨론의 땅,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포로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 있는 영적 포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절망의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서는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러 올리셨고 내 뒤에서 큰 울림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에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환상 중에 들림을 받은 순간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이제 그 말씀의 권위와 영광을 몸소 경험하신 것입니다. 주의 영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스겔은 마치 바람에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새로운 자리로 옮겨집니다. 들려온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천상의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울려 퍼지는 거룩한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처소에서 나오는도다라는 이 외침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찬송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모두 감각과 그 뜻에 반응해야 됩니다. 날개 부딪히는 소리, 바퀴가 구르는 소리, 우레 같은 전동등과 같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체험 후 이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순종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지만 죄에 대한 분노와 백성의 완고함에 대한 슬픔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함께 분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그가 감당할 힘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 중에서 7일을 지내며 놀라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포로된 백성이 사는 데라빔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현실의 제압과 고통을 눈으로 보고 영혼이 깊이 느낍니다. 그는 멀리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한가운데 앉아서 고통과 절망의 무게를 함께 품었습니다. 쉽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함께 앉을 줄 알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말씀을 먹고 마음에 품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 백성, 완고한 마음, 무거운 현실 앞에 있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굳은 이마를 주셨고 강한 손으로 붙드셨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거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전해지기 전에 때로는 말없이 7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앉아주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이 뿌리내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받고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걸어가며 복음을 품고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 깊이 말씀을 삼키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들의 무관심과 거절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굳센 마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하기보다 먼저 앉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충묵 속에 진짜 생명이 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의 걸음 걷게 하옵소서. 폭우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곳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조와 복구 속에 힘쓰는 손길들에게 지혜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려운 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깊게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누리며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